추수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을 허락하시는 계절입니다. 농작물의 열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긍정, 항상 감사, 오직 초심, 뚝심 일관, 이것을 말합니다.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적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또 높아지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없는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것을 자꾸 세지요. 그러면서 불편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불행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히 인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매 순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오늘에 대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불신앙과 불만족,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삶이 되고 감염이 된 원망,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시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소유했다고 결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대상을 향해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조차 없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누군가는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간신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가 부모가 밉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며 고아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한시도 자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의 아이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영영 이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입,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움직일 수 있는 두 팔, 두 다리가 있어 걸을 수 있는 것,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나의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찾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순간순간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을 다 몰아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망, 불평을 버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행복은 단순히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가 있습니까? 또 명예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공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감사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어쩌면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죠. 이건 모두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이 있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결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감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잠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감사.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시선을, 나의 관점을 바꿉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건이나 환경이 여러분 마음대로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사건 속에서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감사를 합니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고기는 없느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에 초점을 두면 부족함만 보입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세 어떠했습니까? 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 만나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감사는 똑같은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부족함이 아닌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보는 것이 다르면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자꾸만 부족을 봅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문제를 보고 시비를 따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감사, 부족함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것, 또 사천읍 교회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뭔가 염려가 자꾸 있어요.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염려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걱정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왕 홍해바다를 가르칠 거면 빨리 좀 갈라주시면 마음이 덜 염려하고 걱정할 건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코앞에 왔어요.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절박한 상황이 되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셔요? 홍해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기도에는 평강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염려, 근심, 걱정.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사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평안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여는 영적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 그냥 내가 기분이 좋다,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불안함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어둠을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상처를 덮습니다.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사람의 말에, 현실의 벽에 스스로 연약함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그 상처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억눌렸던 마음이 풀려집니다.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피어나죠. 감사할 때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프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상처가 없으십니까?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도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게 되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하셨지요. 기적은 그 감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쁨과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영적 문을 여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다. 더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분들이 정말 삶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오늘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한 삶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의 은혜에도 감사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기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원망이 시작되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도 사라지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면 원망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은 어디로 열릴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립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누군가를 흠집내고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약해도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태도이지요. 환경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쉽게 뭔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을 딱 잡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뚝심이 어떻다고요? 딱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감사의 계절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로 인해 저희 삶 속에 행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행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